해피 파더스데이. 모든 아버지들에게 힘을 좀 실어주시고 모든 아버지들에게 권위를 좀 세워주셔야 됩니다. 물론요, 권세가 서슬이 10% 가정도 있긴 있어요. 아버지들이 얼마나 험한지. 근데 거기다가 보면 아버지들의 권위는 점점점 땅에 떨어지고 엄마들의 입김은 점점점 높아지는 건 현실이더라고요. 옛날에 보면요, 아버지들이 헛기침만 해도 가족들이 긴장을 했어요. 무슨 불호령이 떨어질까 무서웠는데 오늘날은 가장 가벼운 분이 누군가 있더니 아버지가 됐더라고요. 가장 가벼운 분이. 오늘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아버지들이 더 힘을 실어주시고 아버지의 권세를 더 실어주는 우리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을 하죠. 자식이 이길 압이 있느냐라고. 여러분, 자식이 이겨봤어요? 자식이 이길 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식이 이길 압이 없다. 아버지들은 세상이나 모든 걸 다 이겨. 근데 가정에 오면 와이프도 이겨. 근데 자식은 못 이기더라고요. 자식은 못 이기라고요. 왜? 힘이 없어서? 아니요,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근데 아버지들의 사랑은요, 겉으로 나타나지도 않아요. 무덤덤하니 사랑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말이 없어, 아버지 사랑은. 근데 엄마는 막 금방 입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덤덤하니 말이 없잖아. 속으로 사랑해요. 속으로 사랑해요. 속으로 사랑하는 아버지들의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위대한 인물 얼마나 많이 나오고요. 그 위대한 인물들 중에서도 가장 위대하고 존경받는 인물이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 저는 다윗 왕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자식 바보라고. 자식 바보라고. 그렇게 바보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자식 앞에서는. 다윗 왕 얼마나 많은 자식을 생산했느냐고요. 그 중에서 2명의 자식은 반역도 일으켰습니다. 누구한테? 자기 아비한테. 자기 아비한테. 그 중에서 압살롬 자기 이북형을 죽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스스로가 먼 나라로 망명 가버렸어요. 그걸 끌어들이는데 누가? 아버지가 끌어들였어요.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라고. 본국으로 돌아왔으면 근신하고 잠자고 있어야 되는데 또 반역을 또 일으키더라고요. 누구를 대상으로? 자기 아버지 다윗을 내쫓고 지가 왕이 되려고. 압살롬과 싸우러 나가는 장군에게 다윗이 신신당부했습니다.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고. 압살롬 죽이지 말라 얘기입니다. 죽이지 말라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가장 신임했던 요압 장군이 창으로 찔러 죽이더라고.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 왕은 대성통곡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네가 살고 내가 죽었더라면은. 여러분,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네가 살고 내가 죽었더라면, 만약에 반역이 성공했으면 자식한테 아버지 죽임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가 살고 내가 죽었더라면,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다윗 왕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는 더 심해요. 하나님 아버지는 시편 27편 10절에 보시면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어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나를 버렸을지라도,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나를 건져주시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면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2가지인데, 첫 번째 말씀은 들어야 산다고 했습니다. 뭘 들으라고? 무슨 말을 들으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더라고.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고 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기만 하면 우리가 뭐가 생겨?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이 믿음이 생기니까 믿음이 나를 변화시키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씀이 나를 또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를 분명히 받았는데 이 받은 은혜가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은혜는 무지무지 받았는데 내 삶에 내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행함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받으면 행함으로 넘어가는데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은혜는 충분한데, 은혜 받았다고 사람들한테 다 자랑하는데 그 삶을 보니까 하나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변하는가? 은혜를 받았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싹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받을 만하면요, 은혜 받을 때 되면 마귀가 꼭 와서 속삭입니다. 너 은혜 받았지? 너 은혜로 끝내. 그 다음 일 하지 말고 은혜로 끝내. 은혜로 끝내라고. 은혜 받고 곧 잊어버리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 행실로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못하게 딱 단절되는 거예요. 은혜와 행실 사이에 딱 단절되는 거예요. 마귀는 아마 속삭일 것입니다. 너 은혜 받았다면서? 나 은혜 받았다고. 그러니 너는 은혜로 끝내. 너 은혜 받고서 뭐 교회 일 한다고? 뭐 봉사하겠다고? 너 하지 마. 너 안 해도 할 사람 많아. 나 은혜 받았다고? 너 은혜 받았으니까 뭐 성가대에다 찬양 좀 쓰겠다고? 안 써도 돼. 너 안 해도 할 사람 많아. 너 은혜 받았다고? 너 선교지 간다고? 선교지 안 가도 돼. 선교지 갈 사람 많아. 너 안 가도 돼. 꼬드기는 거예요. 은혜로 끝내라고. 이게 뭐냐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행실로 넘어가야 은혜가 되는데 행실로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똑같아. 입술은 살아있어요. 입만 살아가지고 은혜 타령하는데 은혜 주고 나면 행실로 안 넘어가고 그 자리에 딱 부동자로 있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 날이에요. 1년 내내 아버지 날 지나고 하면 그럼 아버지 날이니까 아버지는 더 기쁘게 해야 되겠고 아버지 뭐 선물 좀 해주겠다고 막상 탁 치고 나니까 아이고 뭐 다음에 하지 뭐 올해 안 해도 뭐 누가 하겠지. 아버지 날 맞아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겨주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 지켜 행할 때 또 한 분이 아버지가 또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할 때 이게 효도하는 거더라고요. 육신의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지켰더니 이건 우리 아버지께 효도하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다 듣고 지켰더니 또 하나님께 효도하더라고요. 우리는 두 군데 효도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가장 무슨 가정? 화목한 가정으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건성건성 듣고 실수한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그것도 창세기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아담과 하와에서 하와가 하나님부터 명을 받았습니다. 너는 동산에 있는 과일을 다 먹어도 좋아. 그런데 저 중앙에 있는 저 과일은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했어요. 너 먹으면 죽어 있어. 근데 뱀이란 놈이 살살 와서 꼬드기는 거야. 야, 하나님 너에게 무슨 말을 하더냐? 동산에 있는 과일은 다 먹어도 좋은데 저 중앙에 있는 과일은 만지도 말고 먹지도 말래. 먹으면 죽는데 뱀이 그냥 넘어가느냐고. 아니야, 너 먹어도 안 죽어. 자, 누구 말이 중요한 거냐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먹으면 죽는다. 뱀은 먹어도 안 죽는다. 사람은요, 안 죽는다는 말에 기분이 좋아서 한번 쓱 쳐다봤더니 얼마나 탐스러워요. 얼마나 먹음직스러워. 얼마나 보험직스러워. 뚝 따서 먹어버렸어. 혼자나 먹지. 그거 또 따서 남편도 줬어. 아담도 줬어. 결국 공범을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그게 물귀신 작전을 잘해요. 남편은 저 혼자 먹고 말지 남편 끌고 들어가잖아요. 같이 공범으로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킬 것인가 마귀의 법을 잘 지킬 것인가. 우리 잘못은 마귀 법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고요. 그런가 하면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사울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건이 나와요. 버림받은 사건. 어떻게 버림받은 사건이냐고요. 그 15장 23절에 보면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요거 같으면 버려요. 그냥 집어 던지면 버리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우주에 충만해요. 하나님 버리는 건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요, 하나님 버리는 거라고 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꼭 명심할 건 덮어놓고 믿지 마세요. 덮어놓고 믿더라고요. 뭘 덮어놓고? 성경책 덮어놓고 믿는데 성경책 펼쳐놓고 믿어요. 그렇다고 요즘에 성경책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그래도 가정에 보면 성경책은 있더라고요. 그래도 근사하게 펼쳐놓으세요. 누가 와서 보면 성경 읽는구나. 딱 덮어놓으면 몸집은 뽀얗게 써가지고 아니 성경 뭐예요 이건? 안 읽더라도 펼쳐놓으니까 근사하더라고요. 그거 읽는 것처럼.
성경은요, 여러분 읽었을 때 그게 내게 누가 와서 하나님 와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 여러분 순종하시고 말씀 꼭 읽으시고 그대로 지켜 행할 때 여러분에게 뭐가 돼?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엘리 대제사장에 이런 말을 경고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줬더니요, 하나님 나를 존중히 여겨준대요. 하나님 존중히 여기면은 여러분 반드시 존중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할 때 어디로 연결돼요? 영혼으로 연결됩니다. 영혼은 영생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 영원한 세상을 향해서 지금 오늘도 내일도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할 때 바로 영혼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우리가 말씀이 권위가 살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들은 가정에서 할 수만 있으면은 예배 인도하세요. 인도할 때 아버지의 권위가 세워집니다. 아버지 그때 권위가 세워져요.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 우리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듣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면 건성건성 듣고 있지는 아니한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죠. 내 말을 내 마음에 두고 지키라고 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두지 않고 지키지 아니하니까 은혜는 받았는데 은혜가 자꾸 잊어버려. 은혜를 자꾸 잊어버려. 은혜를 줬는데 자꾸 은혜를 잊어버리더라고.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자꾸 잊어버리는가? 은혜는 은혜가 돼야 되는데 바람이 불면은 한여름에 바람 불면은 우리 바람 얼마나 시원하냐고요. 시원할 때 아이고 시원하다고 막 그렇게 감탄사를 벌이다도 바람이 딱 그치면 아이고 더워 죽겠네, 아이고 더워 죽겠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은혜 받을 때는 은혜가 충만해서 막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는데 은혜가 딱 끝나고 나니까 또 왜 죽겠다고 또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고 나면요 바로 행실로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못하고 딱 정체될 때가 얼마나 많으냐고요. 우리 받은 은혜 정체되지 말고 행함으로 이어가서 여러분의 은혜가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이 땅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미국 이 땅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 잊어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더라고요. 미국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얼마나 많은 축복을 부어주었느냐고요. 미국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아 누렸느냐고요. 근데 이 나라 백성들,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점점 긴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잠에서 이제는 깨어서 일어나야 됩니다. 툴툴 털고 일어나고 기지를 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아직도 잠들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일어나서 영적 대각성 부흥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일어나야 됩니다. 이 나라가 다시 영적 대각성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어떤 나라로 추락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강대국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느냐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역사를 우리는 점점 잊어버려가고 있더라고요. 이제 다시 깨어나려면 미국도 한국도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래야 권위가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의 아버지의 위치는 어떠냐고요. 동양이고 한국이고 미국이고 서양이고 할 것 없이 점점 어떻게 설 자리가 좁아져 가고 있다고. 아버지들의 자리가 점점 좁아져 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어머니들은 점점 힘이 좀 세어져 가고 있어요. 이게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어머니 날은 얼마나 대대적으로 홍보하느냐고요. 근데 아버지 날은 상권에서나 외칠까 거기다 잘 모르더라고요. 백화점이나 얼마나 광고 치냐고. 화저스데이 얼마나 광고 치느냐고. 근데 가정에서는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버지 날이더라고요. 새롭게 아버지들이요 자기들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영적 권위를 세워나가는 우리 아버지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지켜 행하라고 했습니다. 말씀 마음에 두고 지켜 행하라고. 그래야 여러분 영적 파워가 생깁니다. 마태복음 끝장 끝절 28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한다는 전제 조건이 뭐냐?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가르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키게 하라고 했더라고요. 우리 지키는 거 어디서 제일 먼저?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누가, 엄마도 있지만 아버지들이 먼저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영권이 살아납니다. 특히 아버지들의 육신적 힘도 참 좋습니다. 육신적 힘도 좋지만 영적인 힘이 있어야 권위가 세워지고 기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가정을 다스릴 수가 있는데, 영권이 떨어지고 나니까 힘이 없어요. 영권이 떨어지니까 날개 떨어진 새와 똑같더라고요. 그럼에도 오늘날의 영적인 힘과 기가 엄마들에게 자꾸 옮겨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아버지들은 약해지더라고요.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 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말을 내 마음에 들어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두지 말고 어디에 두라고? 마음에 두고 지키라고 했습니다. 지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가 되면 지키더라고요. 마음에 들고. 그리하면 살리라. 언제까지 살아야 돼요? 영원까지. 그래야 새하늘과 새 땅이 들어갑니다. 우리 이 땅 분명히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라 그게 바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마음에 충만할 때 영적인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기가 그때 살아나더라고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고, 또 말씀이 내게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또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라. 내 법이란 뭐냐?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요. 훈계의 말씀이요. 이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말씀, 은혜 말씀을 늘 메모리하고 그걸 묵상하고 그렇게 되기를 우리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꿈보다도 먼저 우리는 훈계의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책망하는 말씀을 잘 듣고 나를 꼭꼭 찌르는 말씀을 꼭 여러분 간직하시고 묵상하시고 그걸 지켜 행할 때 복은 그냥 주셔요. 복은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 준다는 말, 은혜 준다는 말 전후 맥락을 보면요, 반드시 조건이 붙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 내가 하기 싫은 것들이에요. 하기 싫은 것들을 지켜나갔을 때 하나님은 내게 원치 않은 복까지도 부어주시더라고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냐고, 법을 지키지 않은 그 사건들이 충분히 수없이 있다고 했죠. 창세기도 한번 나왔지만 여호수아서에 또 한번 나와요. 여호수아서 7장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떠난 아간 사건을 기억하세요. 아간. 수십만 명 중에 단 한 사람의 잘못을 하나님은 짚고 넘어가더라고요. 우리는 그래요. 뭐 이 정도 사이즈가 됐으니까 나 하나 빠져도 돼. 나 하나 결석해도 되고 나 안 해도 돼.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60만 명이, 대략 추정하여 60만 명이 싸우러 갔는데 거기서 아간 한 사람 잘못을 하나님은 그냥 안 넘어가더라고요. 짚고 넘어가더라고요. 짚고 넘어가더라고요. 어떻게? 이스라엘 전체에 악한 영향력을 딱 끼쳐주더라고요.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줄 수 있지만 나 한 사람이 악한 영향력도 끼쳐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대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싸워서 정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거대한 여리고성이 정복될 때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법을 딱 어기더라고요. 무슨 법을 어겼느냐? 하나님 명령했습니다. 야,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전리품들 개인이 절대 가지지 말라. 다 불태워버리든지 아니면 성전에 있는 창고에 보관하라고 했습니다. 개인이 절대 갖지 말라고 했습니다. 절대 갖지 말라고. 그런데 60만 명 중에 딱 한 명 아간이 챙겼습니다. 외투 한 벌, 금하고 은 딱 챙겨서 자기 장막에 감춰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냥 넘어갈 줄 알았습니다. 딱 짚고 넘어가더라고요. 딱 짚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법을 어긴 결과 어떻게 됐냐고요. 두 번째 싸움, 아이성 조그마한 싸움, 싸우러 갔다가 싸우지도 못하고 대패하고 수모만 겪고 실패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 한 사람쯤이야,
낳은 사람째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낳은 사람이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낳은 사람이 선한 행실이 교회에 어마어마하게 큰 선한 행실로 되고, 낳은 사람의 악한 행실이 교회에 얼마나 악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걸 아시고, 교회에서는 회사에서든 여러분의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내 한 사람의 중요함을 꼭 기억하시고 항상 주님 앞에 올바른 삶이 되셔야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아버지들은 또 그러더라고요. 아니, 나보다도 우리 아내가 영적인 힘이 있고 영적 기가 세. 우리 아내 시켜야 돼. 아내 시켜. 하다 보니까 아버지들의 영적 권세가 점점점 빠져나가더라고요. 아버지의 권세가 점점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버지 영권이 약해지는 거예요. 영권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아버지의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게서 영적 힘이 소멸되면요, 상한 음식에는 뭐가 달려붙어요? 파리 때만 달려붙어요. 내가 영적이 소진되어 가면은요, 뭐가 달려붙어요? 마귀가 달려붙더라고요. 마귀가 달려붙으니까 기쁨이 사라져. 즐거움이 사라져. 자꾸 말만 나오면 불평해. 불만만 자꾸 말을 해. 누가 손해봐요? 하나님 손해 안 봐요. 내가 손해봐요. 자꾸 불평하고 자꾸 불만을 얘기했더니 자꾸 불만거리면 내게 자꾸 쌓아주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더라고요. 인체 약한 부분을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그게 질병이 되잖아요. 인체 약한 부분을 바이러스가 공격하면 그게 질병이 되더라고요. 우리 영적 힘이 빠지면요, 말씀이 자꾸 기억에서 안 남아. 잠깐 은혜 받는다 싶으면 금방 또 불평이 싹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담대하지 못하고 소심합니다. 소심해고 작은 일에도 발끈발끈하고, 그뿐만 아니라 소심하다 보니까 촐랑새가 돼버리더라고요. 바시락. 지금 우리 교인들 중에는 바시락 분은 안 계시더라고요. 전에는요, 예배 중에 예배 인도하다 보면 그냥 뭔가 바시락 막 불필요하게 성경책 막 넘기는 사람들을 지갑 뒤적뒤적거리고 핸드폰 뒤적거리고 그냥 핸드폰 바라보고, 옆에 있는 사람이 스트레스 받아서 은혜가 안 된다고 비켜가 앉을 정도로. 왜 그런가 했더니 불안하니까. 여러분, 정서가 안정되면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요, 정서가 불안해요. 정서가 불안하니까 불안감 때문에 자꾸 바시닥. 아버지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의 권세를 놓치지 말고 다시 세우셔야 됩니다. 어떻게? 가정에서. 저희 새날교회는 매년 새날 가정예배서를 출판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출판해서 다들 가지고 있지만, 혹시 새로 오셔서 받지 못한 분들은 사무실로 오셔서 달라고 하세요. 그것도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얼마 안 남았어요. 가정예배서를 가지고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할 수만 있으면 예배 인도하세요. 그럼 아버지들 데려가래요. 난 한 번도 안 해봤다고. 그건 난 못 해봐서 우리 집사람이 잘 안 해요. 하시면 돼요. 읽어도 될 만큼 가정예배서 쉽게 만들어놨습니다. 가정예배서로 여러분이 어느 정도로 기반이 닦이면 식구들끼리 돌아가면서 예배 인도하면 얼마나 아름다우냐고요. 다시 권세를 세워주십니다. 아버지들여, 예배자로서 예배 인도자로서 권세를 다시 받으시고 축복된 가정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집에 오래전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한 24, 5년 전쯤 되겠지 뭐. 그때 우리 자녀들은 3남매 10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어디 쇼핑을 한번 가면은요, 정신없잖아요. 10대 때 쇼핑 가면은 막 필요한 거 담아요. 카트에다 담아. 카트에다 막 담으면은 아버지는 슬쩍슬쩍 내려놔요. 자녀들은 올려놓고 아버지는 슬쩍슬쩍 눈치껏 빼고, 자녀는 눈치껏 듣고, 그때가 모르고 통과되는 것을 계산해서 얻는 것도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 얼마나 사고 싶은 게 많겠느냐고요. 근데 다 사라고 하면요, 살 게 없대요. 다 사라고 하면 살 게 없는데 사지 말라고 하니까 더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다 올려놓으면 나란히 내놓고. 그러던 이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다 컸어. 다 커서 아버지와 함께 쇼핑 갈 때가 더러는 있어요. 3남매가 한꺼번에 간 일은 없어요. 이제 다 크다 보니까 한 명이 가도 두 명이 가도 같이 갈 때가 있어요. 같이 갈 때면 얘한테 거꾸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껏 사세요. 옛날에는 아버지가 못 살겠지만 이제는 마음껏 사세요.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사라고. 마음껏 사라고. 그래서 그때는 코끝이 찡해요. 아, 얘들이 벌써 다 컸구나. 이번에도 자녀들은요, 카트에 막 또 담아.
카트대 막 담는 아버지는 야 그거 불필요한데 왜 사? 나는 또 여전히 빼. 그럼 옛날이나 지금이나 얼려놓고 빼놓고 똑같은데 다른 건 하나가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지들이 필요해서 얼려놓은 거고 오늘날에 와서는 아버지가 필요할 것 같은가 얼려놓더라고요.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냐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공경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공경, 이건 어디서 배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더라고요. 지혜요. 이 말씀을 여러분 항상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말씀을 간직할 때 결국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사랑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허구에다가 외친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알았어 네가 나 사랑하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더라고요. 그때 우리의 삶을 활짝 열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 말씀이 어디냐 하면 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도 지켜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으면 앞으로도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그런 축복된 가정으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도 자식만은 이길 수 없다고 하는데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랑 때문에 져주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아버지들은 겉으로는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자식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자식들은 아버지의 속사랑을 전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버지들의 권위는 점점 아래로 떨어지고 반대로 어머니들의 힘은 점점 높아가지고 가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아버지들이요, 가정에서 먼저 영적 권위를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복하느냐고요? 가정 예배 인도자가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물질로 권위로 회복되기보다는 영적으로 권위를 찾아야 가정이 회복되고 세상도 회복되는 영적 권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롭게는 매년 가정 예배를 출판해서 무료로 나눠주고 있으니까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앞장서서 예배 드리는 인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